바울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강의 마지막 편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선정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자신의 친구들을 오늘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최근에 저희 교회 한 장로님께서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 카톡에 노마서를 큐티하시면서 나눴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장로님들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하셨어요. 제가 이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익숙한 이름들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의 이름이 익숙하시죠? 익숙한 이유는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 때문에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저에게 참 익숙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오늘 골로새서 한 10명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친숙한 이름이 아닐 수 있지만 바울에게는 무척 친숙한 이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친숙하게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정말 남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남는 것이 사진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죠? 맞는 이야기죠. 사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귀중한 거죠. 그런 관계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같은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 어떤 공동체에 허락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요, 우연으로 허락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서로를 빛내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의 주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다른 모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가운데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안 계세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은사 또한 그렇습니다. 똑같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다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하세요?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해서는 안 되죠.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이 시작합니다. 내 모든 사정은 7절 8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우편 배달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소식을 가지고 좀 골로새에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더우시죠? 현장 예배드리는 분만 더운 걸 느끼실 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그냥 예배가 이렇게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중에 한번 교회를 오시게 되면 이 위에 있는 텐트 이게 이 장막이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사실 오후만 돼도 내려앉죠. 이것을 다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줄을 당겨서 이제 준비를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팀들 참 아까 제가 찬양팀 모습을 보니까 더위를 이렇게 드신 모습 같더라고요. 찬양 너무 내 가운데 해주시는데, 야, 이 더위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참 더운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하나님의 정말 도구가 돼서 사용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뒤에서 사운드 엔지니어로 정말 카메라맨으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보를 적기도 하고 주보를 나눠주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 참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음식을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뭐 계란도 삶아 오시고 고구마 삶아 오시고 커피를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고 김밥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메뉴로 막 찬양팀을 섬기고 또 우리 3부 예배 또 영어 예배 그 찬양팀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유스로라고 하는 유대인인데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울에게 얼마나 격려가 됐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격려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신 은사를 발휘할 때
공동체가 격려를 받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동향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오늘도 예배 드려지면서 우리 정기양성 사람들 우리 김광희 장로님 부부들이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애쓰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아고니아라는 단어예요. 아고니아. 거기서 우리 영어로 agonize 한다는 뜻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막 애쓰는 거예요. 막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막 애쓰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분들이 기도하고 나갈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 14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가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누가는 의사로서 늘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좀 의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늘 기록하는 걸 잘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죠. 은사를 가지고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10명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성이 소개되는데 그 이름은 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등장하죠. 라우디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룸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문안합니다. 룸바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처녀라는 뜻이에요. 이 처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환대해 줬습니다. 집을 열어서 교회를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성도님들 몇몇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셀장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가정을 오픈하고 사람들 초대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움을 지날 때 진정한 친구의 믿음의 친구는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럴 때 함께 어려운 시기를 지켜주는 자, 그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친구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제가 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지난주 무슨 꿈을 꿨냐면요. 막 흐느끼 우는 꿈을 꿨어요. 막 흐느끼 우는데 왜 이렇게 슬프게 울까라는 생각, 꿈을 꾸면서 막 흐느끼 우는데 저 옆에서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이 같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함께 막 우시는 거예요. 서 목사님 우시는데 꿈을 딱 깨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일 때문에 서 목사님 운 건지 서 목사님 일 때문에 내가 운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 일 때문에 울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슬프게 울 리가 없거든요. 너무 슬프게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요. 누군가가 꿈이지만 아마 현실도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꿈이지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 가운데 떠올랐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런 찬양 아시죠? 누가 나와 함께 같이 울어줄 사람 있나요? 모르세요? 누가 나와 함께 같이 따스한 동행이 될까? 찬송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찬송가에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거죠.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기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런 사람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보게 되니까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이 여기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폭동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받은 사람이 됩니다. 어려울 때 영적인 친구가 돼서 컴패니언이 돼서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19장 28절에 보니까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붙잡힌 바 됩니다. 폭동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배에 이렇게 운송될 때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 27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르라모테노 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향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여러분 이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fair weather friend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fair weather friends. 상황에 따라서 날씨가 좋으면 함께 하는데 어려워지면 떠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이죠.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이고 싶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표현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탈자로 이야기할 때 데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될까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늘 믿음의 그러한 친구로 머물기를 바라요. 최근에 야구를 좀 보게 됐는데 유현진 선수가 그 토론토로 갔잖아요, 그죠? 다저스 있다가 다저스 있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여간에 가서 시합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등번호가 유현진 선수 분명히 99번인데 42번을 달고 시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지? 가서 번호가 바뀌었나 생각했는데 그날은 모든 선수가 42번을 달고 시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제키 라빈슨의 첫 흑인 애프로 아메리칸 그 메이저 리그였던 제키 라빈슨의 번호였습니다. 근데 그 번호가 보니까 영구 리타이된 번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어떤 선수도 그 번호를 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구적으로 리타이한 거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참 대단한 선수였더라고요. 막 10년 동안 선수생활을 하는데 6번 월시리즈를 갖다가 이끌고 갈 정도의 위대한 선수였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그분이 시합을 하는데 지금 홈 그라운드 시합을 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에러를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요. 자기 지금 같은 팀인데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야유를 보내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팀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같은 팀인데 그렇게 야유를 보내고 비난을 한 것이 왜 그랬냐면 그분의 얼굴색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를 받고 여러분 고기를 떨치고 있는 그에게 피위 리스라고 하는 선수가 다가가가지고요. 이분은 백인 선수였는데 그에게 이렇게 어깨 동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갑자기 막 요란했던 그 야구장이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용해졌다고 해요. 그때 그 게임이 끝나고 나서 제키 라빈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나를 둘렀던 내 친구의 팔이 나의 야구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지켜줄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저의 팔이 우리 주위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팔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용서가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이 너무 많아 구절이 많아서 거기 적어놓지 않았는데 9절에 보면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라고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제가 최근에도 오네시모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오네시모는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골로새 살던 노예. 빌레몬의 집에 살던 그 오네시모가 도망 나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갖다가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이렇게 다시 보내면서 부탁하는 장면이 그게 여러분 빌레몬서죠. 굉장히 퍼스널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이러하였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를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죠, 빌레몬에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울 또한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관계가 누구와 관계였냐면 마가와의 관계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레에 자기를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게 여기지 않았다. 마가가 일하다가 말고 더 이상 힘들다고 해가지고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출입을 가는데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고 바울은 아주 좀 스트릭했었죠. 근데 바나바는 성격 자체도 그랬었고, 특별히 마가는 바나바의 성경은 커슨이라고, 사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친지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갈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 그렇게 거절했던 마가였지만 나중에 그를 필요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인데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더 이상 가까이 지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고통을 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세요? 네,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무거운 짐이 여러분과 제 영혼을 이렇게 짓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만큼 용서할 수가 없어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칼 맥링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미국의 아주 정신과 의사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정신병원에 있는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확인시킬 수만 있으면 그 다음날 75%의 환자들이 여러분 태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이 죄책감에 여러분 휘말려 살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돌아버리거든요. 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골로새를 주신 이유는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칼 멜링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표현 가운데 Love cures people. Love cures people. Both the ones who give it and the ones who receive it. 사랑이 사람들 치유하는데 주는 사람, 받는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는 사랑을 주면 받는 사람의 치유가 일어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영어 성경이 좀 더 클리어한 것 같아요. Love,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It keeps no record of wrong. 잘못한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용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요. 맥스 루케로가 쓴 책 가운데 동화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책 가운데 All You Ever Need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는데 아주 그냥 간단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토비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네, 우물 주인인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분의 아주 제너러스한 그러한 마음 때문에 다 와서 거저 우물을 길러서 물을 시원하게 마시는 거예요.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 토비아스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나면서 여행을 가게 되면서 하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고 좀 헤어지는 게 슬퍼했지만 종이 그 주인과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이 물을 막 나눠주던 하인이 갑자기 하루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에 약간 불만을 일으키면서 고마워하는 사람만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 먹으러 왔다가 고마워해야 되겠네? 약간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하인이 보니까 친절히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한 사람만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심해지니까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만 또 물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 주민들이 막 그 불평이 막 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모자를 뒤집고 이렇게 왔는데 너는 누구냐고 이렇게 하인이 막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그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래서 아버지 뜻이 이렇게 물을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 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아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너무 좋아하면서 저 하인은 물 마시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만 물을 마시게 되면 여기서 물 마실 사람이 누가 마시겠냐고,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와서 거저 마시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사실 복음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러분 다 용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포스트 코빗을 많이 꿈꿉니다. 여러분 답답하시고 힘드시죠? 정말 포스트 코빗 19 꿈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과정 가운데 준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요,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해결할 관계가 있다면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두기고라는 사람이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그죠? 에바브라는 사람이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오네시모가 알았을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록된 건 몰랐을 거예요. 제가 만약 천국 가서 오네시모를 만나면 선생님 얘기해야 되겠죠? 뭐 아저씨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제가 성경 읽다가 오네시모 사람을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 바로 당신이군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의 혹시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라면 이단에 속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될 수 없습니다. 성경책은 벌써 이게 컴플리트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책이 기록될 수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생명책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0장 이렇게 나는 또 죽은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여기 책들이라고 이게 복수형으로 books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책 book 싱글러로 book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생명의 책, 여기서 생명책은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영어 성경이 좀 클리어해요. books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 바다에 던진다고 할 때는 싱글러리 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생명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책 기록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 행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허락하신 위치 가운데 주를 섬겼던 것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상급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There's no condemnations. There's no condemnations.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심판이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대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골로새를 끝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번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체 기록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생명체 기록된 것을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